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초등학생 임로빈 군이 기도해 주었는데요. 어제 성탄 이부 잔치에서는 우리 유치부 어린이가 기도했어요. 이루다라고 하는 그 유치부 아이인데 기도문을 한 줄 읽고 계속 울어요. 끝까지 울다 내려갔어요. 아기 예수의 탄생의 은혜가 좀 임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1시간 내 좀 울다가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아마 어제 시작이 됐으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잘 모릅니다.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인지를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인 나에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빛. 오늘 9절 말씀 보면 참 빛. 영어로 하면 The True Light입니다. 진리의 빛. 그래, 하나님은 태초에 제일 먼저 무엇을 만드셨나? 빛을 만드셨습니다. 해, 달, 별들이며 반딧불 하나까지라도. 그리고 잘났던 못났던 모든 사람들의 눈에 잠언 29장 13절 보면 빛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빛을 영적인 어둠 속에 있는 우리 인생들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영적인 어둠이 너무 깊어서 하나님의 빛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포기하고 돌아서실 것인가?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9장 2절에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는 날이 올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분의 품속에서 오신 아기 예수가 볼 때 사람의 부족함이 무엇인가? 사람에게 가장 연약한 것이 무엇인가? 빛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9절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한 분이 오십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1장 9절에서 참빛이라고 말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는데 이게 더 트루 라이트다. 참빛이다. 이분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빛을 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5절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왔기 때문에 너무 깊은 사망의 흑암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릅니다. 근데 이분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거룩한 영광의 빛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오직 이분을 통해서만 요한복음 8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이기는,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빛, 영생의 빛,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분이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이분마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9절부터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참 빛으로 오신 이분을 이 세상이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빛을 다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리에 비친 자기 품속에 있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며 진리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생명의 빛, 영생의 빛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만큼 어둠이 깊었습니다. 죄와 저주와 사망의 흑암이 너무너무 깊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내면의 빛이 필요합니다. 물론 외적인 모든 우주적인 모든 빛을 그분이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참빛이신 아기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내 내면 속에, 내 심령과 영혼 속에 빛이 필요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늘 퀘스천 마크가 있었습니다. 야, 그 신기하다. 제 1호 순교자인 아벨은 어떻게 그렇게 당당하게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세상에서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 더 있지 않았다고 했는데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그렇게 충실하게 동행할 수 있었을까? 요셉은 그 모진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꿋꿋하게 큰 지도자의 길을 완주할 수 있었을까? 다니엘은 저 바벨론 땅까지 끌려가서 침례 요한은 목베임을 당하기까지,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기까지 어떻게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습니다. 아, 그들은 교회가 없었습니다. 영적인 리더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심령 속에, 영혼 속에 빛이 있었습니다. 진리의 빛이 있었습니다. 그 내면의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불안할 때도 있고 이렇게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깜깜한 순간을 우리가 만나기도 하고 너무 막 우울해가지고 너무너무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도 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살아남는 사람들은 그 내면의 빛이 있으면, 그 심령과 영혼 속에 거룩한 빛이 있으면, 생명의 빛이 있으면, 진리의 빛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다 살아납니다. 아기 예수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심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정말 꼭 필요한 이 빛을 우리의 내면에, 내 심령과 영혼 속에 환하게 타오르게 만들 수 있을까? 예수님은 그걸 고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 길을 선택하십니다. 그 길은 좁은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 속에 영원히 계시겠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사시고 훌쩍 떠나셨나? 그것은 내 내면 속에, 심령과 영혼 속에 일평생, 아니 영원토록 함께할 이 거룩한 빛,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영생의 빛을
우리에게 불타오르게 만들려고 그분이 떠나가십니다. 따라서 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이 성령의 빛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사야 58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천국 가기 전에, 가장 연약할 때, 가장 고통스럽고 아플 때. 저기 성경 구절 좀 띄워주셔요. 양 목사님이 가셔야 되겠네요. 이사야 58장 8절 말씀. 네,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할렐루야. 네, 이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냥 물론 육체적인 연약함이나 질병이나 아픔이나 고통뿐만 아니라 내 마음까지, 내 심령과 영혼까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 전 존재를 새롭게 하시는 치료의 광선, 이것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사야 30장 26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이사야 30장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이걸 직접 경험하고 나면 말이죠, 달빛은 햇볕같이 되겠고 햇볕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 같으리라. 이 하나님의 은총이 막 그렇게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이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다, 내가 이 아픔을, 마음의 상처를 극복할 수 있게 됐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으로 실제로 경험하고 나면 그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데 7날의 빛 같은 영적인 세계가 열린다. 네, 잠언,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이 빛의 정체를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면서 정확하게 딱 집어주셨습니다. 성령이시다, 성령.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의 소명을 실현하고 성취시킬 수 있는 그 모든 에너지가, 그런 지혜와 그런 힘과 능력이 다 이 성령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시편 43편 3절 보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언제 떠날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벌써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했듯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도 반드시 온다는 것은 기억해요. 2024년 12월 20일 날이 12월 31일 날이 오듯이 꼭 온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이 시편 43편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 길을 우리가 어떻게 잘 걸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까지, 하늘아버지의 집까지 우리가 완주할 수 있나? 중간에 낙오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길가에 나가보십시오. 한때 교회 안 다녔던 사람들 거의 없을 겁니다. 뭐 집사님 지낸 분도 있고 더 중요한 직분을 맡았던 사람들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43편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이 빛을, 성령의 빛을 타오르게 하시면 내 내면에서, 내 심령에서, 내 영혼에서 이 빛이 타오르게 하시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까지 완주할 수 있어요. 이것을 경험했던 다윗이 시편 27편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27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불이 타오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내면의 빛을 가진 사람들은, 이 심령과 영혼의 생명의 빛, 영생의 빛을 가진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당할 자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할 자가 없습니다. 이거 위해서 아기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이 사람들의 일평생은 그야말로 빛입니다. 자기 내면에 빛이 있듯이 그 생애 전체가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 형제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그냥 빛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무엇을 바라라, 빛을 바라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우리는 학교에서 진화론을 공부해서 이 세상이 점점 나빠진다고 배웠어요? 좋아진다고 배웠어요? 진화하니까 좋아진다고 배웠어요. 근데 이사야 60장 2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사야 60장 2절입니다. 보라!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 같으면, 성령의 불로 성령의 빛으로 임하실 것 같으면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우리 몸뚱이 나이 드신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진화론입니까? 청년들 얘기지. 청소년들 얘기지.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나?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마태복음의 기자인 마태는, 사도 마태는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무엇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빛이 빛이었다. 아기 예수는 이 세상에 내 심령과 영혼의 생명의 빛, 영생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큰 빛으로 오셨습니다. 온 인류가 이분밖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그 역대기를 이제 강해 설교하고 있어요, 요즘. 계속. 근데 역대기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제 인류 사회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을 선택을 하셔요. 선택을 하시고 그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들으십니다.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이끌어 들이시고 824년 동안 그 땅에 살게 하셔요. 그리고 맨 나중에 이제 멸망받는 나라가 유다 나라인데, 그 824년 동안 거기 큰 걸출한 인물들이 막 일어나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이번에 역대기를 강해 설교해 나가면서 경건한 왕이 누굴까 정말 유심히 찾고 또 찾았어요. 그랬더니 1세기에 평균 한 명 나옵니다. 이방인 세계에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한 세기에 경건한 왕이 한 명 나와요. 다윗부터 시작해서 요시야까지. 근데 또 신기한 게 뭔가 하면은 814년 동안 7명 나왔어요. 7명. 그러니까 100년에 한 명 꼴이죠. 안 나온 때도 있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빛을 받고 있을 때는 경건한 사람도 되고 탁월한 지도자도 돼요. 강성한 나라를 세우죠. 대단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들이 이제 내가 이 정도면 됐다 생각해가지고 그냥 조금 방심하면 빛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예외가 하나도 없어요. 다윗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밧세바한테 꼬꾸라져 버려. 우리야 죽여버리고.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솔로몬도요, 하나님 앞에 1000번제 드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한때 그분이 쓴 책이 뭐 잠언, 아가서, 전도서, 뭐 시편에도 그분의 시간을, 이야, 굉장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냥 거꾸로 해버려요. 아주 막, 이 예루살렘에 막, 유다의 이방 종교가, 예, 막, 이 우상을 숭배하는 막 풍조가 막 만연하게 돼버렸어요. 예, 그 뭐, 아사왕 같은 사람도, 여호사밧 왕 같은 사람도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그 빛이 사라지는 순간 그냥 거꾸로져요. 그래가지고 아사 같은 41년 그렇게 막 다윗보다 솔로몬보다 1년이나 더 통치했던 그런 왕도 자기한테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선지자 잡아가지고 막 감옥 속에 가둬버리고, 여호사밧 또 엉뚱한 짓 해가지고 막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가버리고, 히스기야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못 돌려요. 그 불이 꺼지고 나니까. 너무 허망한 거예요. 요시야라고 하는 정말 마지막 최후의 보루가 있었어요. 예. 얼마나 귀한 지도자인지 몰라요. 근데 그 불이 꺼지고 나니까요, 그냥 괜한 곳에 뛰어들어가지고요, 거기서 39살에 죽어버려요. 그리고 유다 나라가 확 무너져버리잖아요. 인생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 그런 사람이 뭐 그렇게 할까? 불 꺼지고 나면요, 그냥 한순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 그걸 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물론 아시죠. 우리의 연약함이 뭔지. 그걸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물론 이 우주적인 빛도 필요하고 내 눈 속에다가도 빛을 넣어주셔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참빛으로 계셔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겠어요. 아예 그냥 내 내면 속에 이분이 들어오셔야 돼요. 빛이신 보혜사 성령이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과 심령과 영혼과 생각을 환하게 등불처럼 밤낮 주야로 밝혀주셔야 돼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보겠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지 않으면요, 한순간이에요. 에베소서 5장 8절로 갑니다. 이 성령만이, 이 성령의 거룩한 빛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그렇게 착한 사람들의 세상은 아니고요, 악인들도 많습니다. 불의가 넘쳐나죠. 거짓이 입만 열면, 뭐 그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끝까지 지켜서 빛의 열매를 맺어낼 수 있나? 내 심령과 인격 속에, 생애 속에.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왜 끝까지 그러면은 악한 길이 아니고 착한 길로, 불의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의로운 길로, 거짓된 길이 아니고 진실한 길로 걸어가는가? 야고보서 1장 17절에 나와요. 우리가 이 빛 가운데로 행하면은 빛이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겠어요? 기뻐하시겠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좋아하셔서 온갖 좋은 것을 다 주셔. 할렐루야. 우리 야고보서 1장 17절 보겠어요. 이거를 이제 경험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냥 빛이에요, 빛. 거룩한 영광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따라가는 사람을 보면 자기 백성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보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얼마나 가까워지는지, 예수님과 나 사이가 정말 인격적으로 어떤 깊은 만남을 가지게 되는지를 요한일서 1장 7절에 말씀했어요. 이렇게 가까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 성령의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느껴요. 하나님이 나를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어디까지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 이게 막 느껴지니까.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내가 서로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사귐, 코이노니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셔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고 났을 때 받은 사람만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내가 바뀌었네. 크게 변했네. 내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지? 요한계시록 19장 8절.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예복을 입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나는 이 세상 사람은 아니에요. 물론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내 속사람은 이미 그리스도 소속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보겠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할렐루야. 행실이 바뀌어버렸어요. 나도 몰라요.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불의하다든지 거짓되다든지 막 어떤 욕심을 쫓아간다든지 미워하고 증오한다든지 악하게 산다든지 시궁창 들어가는 것보다 더 싫어. 이미 성도의 옳은 행실의 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어요. 이 옷 준비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11절 말씀 보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아주 실제하는 곳으로, 그 거룩한 성이 하늘아버지의 집이 실제하는 곳으로 느껴지고 뿐만 아니라 보여요. 내가 돌아가야 할 본향집, 하늘아버지의 집이 보이는데 그 집이 빛이에요. 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요. 빛이에요. 그 빛이 나를 이끄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도 죽기 전에 그 빛을 보았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벼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할렐루야. 이 빛이 막 나를 이끄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버스가 가는 곳에서 내리면은 운이남 반이남을 통과해서 운장산 밑으로 막 갑니다. 예. 나중에 알았어요. 우리 마을이 운장산 중턱쯤 어디 있는 것으로. 깜깜합니다. 저기서 뭐가 반짝반짝합니다. 그 불빛만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 집에 찾아갑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이미 내 내면에 성령의 빛을 가진 사람들은 저기 우리의 본향집,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하늘아버지 집에서 빛나고 있는 빛을 벌써 보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그냥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국적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사실상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빛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위해서 아기 예수께서 오신 거예요. 요한일서 2장 8절에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죽고 나서 그동안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 가면 그런 거룩한 영광의 빛이 참 빛이 우리를 맞이해 줄 거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2장 8절을 가서 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졸면 안 되고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그러면서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무엇이 벌써 비침이니라 그랬죠? 참 빛이 벌써 비친다는 거예요. 참 빛이 누군가? 아기 예수예요. 예수님 안에 그 거룩한 영광의 하나님의 빛이 막 빛나고 있고 생명과 영생의 빛이 빛나고 있어요. 성령에 막 불이 타오르고 있어요. 그 빛이 빛나고 있어요. 그 참빛이 벌써 비쳤다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한민교회 성도들은 죽고 나서 빛의 나라로 가는 게 아니고 아기 예수가 오셨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내면의 빛, 심령의 빛, 영혼의 빛, 이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빛, 생명과 영생의 빛, 그 참빛 속에 벌써 들어가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지혜예요. 이걸 깨닫는 게 지혜예요. 다니엘 12장 3절, 이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 이렇게 다니는 것도 참 중요하고 교회 안에서 무슨 직분을 가졌느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이 지혜입니다. 이 지혜. 참빛의 지혜. 참빛의 지혜. 이걸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 마태복음 13장 43절 말씀.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빛의 나라예요. 자, 제가 초청하는 시간을 갖겠어요. 우리 빛으로 오신 아기 예수를 생각하면서 또 예수님 보내주신 하늘에 계신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내 생명을 지으셨고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나의 절실함이 무엇인지 너무 잘 아시는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생각하면서 제가 초청하겠어요. 맞습니다. 주님이 맞습니다. 저에게 부족한 것은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빛입니다. 거룩한 빛입니다. 거룩한 계시의 빛입니다. 참빛 진리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영생의 빛입니다. 나의 마음과 심령과 영혼을 이끌어줄 성령의 빛입니다. 제가 이 빛이 필요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저에게 꼭 필요한 참빛으로 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기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내 마음에 모셔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생에는 더 이상 미혹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가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길로 가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나의 빛으로,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마음에 소원하는 분이 계시면 자기의 오른손을 들어서
한번 하나님 앞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 제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셔드리겠습니다. 자기 오른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번쩍 드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네, 또 어디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어디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드리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안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손 내려주시고 제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릴 때 이 기도를 마음속으로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바로 나의 생명의 빛, 참빛이 되어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나의 영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구주가 되셨습니다. 저는 빛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한 개인 생애든 한 가정 가족이든 한 가문 족속이든 한 나라 민족이든 오직 진리의 빛은 참 빛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에 다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거룩한 영광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가면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언젠가는 한국에 이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시키신 주님, 믿음의 가정에서 큰 영적인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빛 가운데로 나라와 백성들을, 민족을 이끄는 하나님, 그런 시대가 꼭 오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뜻깊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탄절을 허락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빛으로 오신 주님, 이 주님을 나의 참 빛으로, 생명과 영생의 빛으로, 거룩한 계시의 진리의 빛으로 영접한 우리 성도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들의 이름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옵시고 남은 생에 빛 가운데서 살아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과 생애 속에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온 가족이 구원받게 하시고 자자손손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축복받는 귀한 믿음, 소망, 사랑의 명문 가문들이 꼭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